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 공동체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일간지 등을 통해서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양측은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사건들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갈등을 조장하는 교회와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홍수를 짚어봅니다. 주요 대학들이 오는 26일부터 정시 모집을 시작하는 가운데 몇몇 기독대학들이 이번 정시 모집에 전공과 무관하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른바 전공통합 전형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BS는 성탄절을 맞아 1900년대 초반 미국 북장로교 파송으로 조선을 찾은 아서웰본 선교사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 공동체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일간지 등을 통해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양측은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온 사랑의 교회 내부 갈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는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이 중재자로 참여한 가운데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 합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각종 소송 취하는 물론 갱신 공동체의 구예배당 사용, 갱신 공동체 교인을 상대로 한 권징 해벌, 소송으로 인해 사랑의 교회가 지급한 강제금 반환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대표자로서 부덕과 대사회적 무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는 내용과 갱신 공동체는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 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해 각자 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중재자인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결의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 교회가 이번 합의로 7년간 이어진 갈등을 완전히 끝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더불어 수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새성전 건축과 재정 집행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랑의 교회 내에 개혁그룹인 갱신공동체가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구예배당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며 오정현 목사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랑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뉴스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사건들을 연말 결산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갈등 조장하는 교회와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홍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초갈등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이념과 세대 등의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교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난민과 이슬람, 성소수자 등을 향해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회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야, 이 문재인이 X가 빨리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없어진다. 가짜뉴스에 의한 무분별한 종북몰이 역시 갈등 조장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돕자고 하는 인사나 단체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색깔론은 한국교회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천안산림교회 최영목 목사는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의 바탕을 둔 반공주의, 반이슬람 등이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화해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공주의, 반동성애 또는 반이슬람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어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의 경우 제어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립과 반목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한국교회의 화해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오는 26일부터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몇몇 기독대학들이 이번 정시 모집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른바 전공 통합 전형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활복지 전문가 양성에 강점이 있는 나사렛 대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 전공 통합으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65년 역사를 지닌 나사렛대는 그동안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눔 인재 양성에 주력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복합형 인재 선발을 위해 전형 방법을 바꾼 겁니다. 정시 모집 인원 158명 가운데 기독교 학부, 휴먼 재활학부, 사회복지학부, 글로컬 사회과학부, IT, 방송영상 융합학부, 재활치료학부는 통합 모집으로 98명을 선발합니다. 이 학생들은 쿰칼리지, 그러니까 키움, 세움, 나눔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쿰칼리지에 소속되면서 전공 탐색, 전공 박람회라든지 교수와의 상담이라든지 선배와의 멘토링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담임 교수제라는 뜻인데 교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교수님과의 여러 상담을 통해서 제 진로와 학교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대학교 역시 전공 간 벽을 허문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선발제 전형을 실시합니다. 교육부로부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인재 양성에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루터대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형 방법을 바꿨습니다.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통합 선발제는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으로 신입생들을 모집해 1년 동안 전공 탐색 기회를 갖고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 무전공 입시 제도입니다. 디아코니아 정신을 먼저 좀 배우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도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이죠. 루터대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통합선발제 모집 인원은 신학, 상담심리, 언어치료, 사회복지학 전공 등 4개 학과에 걸쳐 28명을 선발하며 수시 미선발 인원을 보충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삼일교회가 매일 3명마다 노숙인들과 주거취약 주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는 이들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서울역 주변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낸 이들이 하나둘 삼일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이 노숙인들과 주거 취약 주민들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줍니다. 삼일교회의 노숙인 급식 사역은 서울역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컵밥을 들고 나가면서 250인분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이제 같이 급식도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삼일교회는 최근 식사만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숙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담도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는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삼일교회는 현재 건물 1층을 노숙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의 불편도 있지만 교회를 찾아온 이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노숙인들을 섬기겠다는 생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취약계층 무료급식과 노숙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오늘 경기도 의왕시 예전교회에서 낮은 곳으로부터 성탄축제를 열었습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회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성탄축제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숙인 등이 초청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된 문화공연 시간에는 하일 중창단과 안양 국악예술단, CCM 가수 주민정 씨 등이 출연해 지역 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북장로교 파송으로 조선을 찾은 아서 웰본 선교사는 30여 년 동안 한반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음 전도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서 웰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CBS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 아서 웰본 선교사 편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제가 맡은 배천과 강원 두 지역에는 60여 개의 도시와 마을에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5차례의 전도 여행은 평균 천리길이었고 총 124일이 걸렸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내한 선교사인 아서 웰본이 1903년 6월 작성한 선교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순회 전도로만 평균 천리길을 다녔다고 고백한 아서 웰본 선교사는 1900년 조선 땅을 찾아 30여 년 동안 사역하며 한반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순회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서 웰본 선교사의 삶이 CBS TV의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을 통해 소개됩니다. 웰본 선교사님은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지은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 이 땅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복음 선교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웰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처음 신앙, 그 복음의 열정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은 웰본 선교사와 그의 부인 세디 웰본 선교사가 남긴 방대한 양의 사료들을 분석하고 웰본 선교사의 모교와 후손을 직접 취재해 완성됐습니다. 또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와 미국 UCLA 옥성득 교수 등 국내외 기독교 사학자들의 고증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선 웰본 선교사가 선교 활동 중 겪었던 주요 일화들을 실감나는 재연 드라마로 전달합니다. 또 배우 임주기 씨와 김정화 씨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친근하고 흡입력 있는 목소리로 웰본 선교사 부부의 기록을 전합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은혜로 살리는 그 부분을 기대했던 것 같아서 저런 분들이 진짜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은 이름이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만 남게 됐고 예수의 흔적만 남게 된 것 같아서. 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 길 위의 전도자 아서 웰본 선교사 편은 총 2부로 나뉘어 성탄절부터 이틀에 걸쳐 방영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교계에서 다양한 찬양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전과 여수에선 마커스 워십팀을 초청한 찬양 집회가 열렸고 원주에선 청소년 성탄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마커스 워십팀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기념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에서 마커스 워십팀은 한나의 노래와 시편 139편 등의 찬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장통합 여수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마커스 워십팀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어제와 같이 머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빛내는 자랑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에선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가 소원과 주님의 사랑 등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원주 청년관이 성탄을 맞아 제1회 원주 청소년 성탄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회 청소년들이 서로 신교와 교제를 나누는 또 장을 만들고 또 기독교 문화를 각 교회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제1회 성탄 찬양 축제를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창작곡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등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코랄 코람데오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갖고 핸델의 메시아를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코랄 코람데오 장로 합창단이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핸델의 메시아를 재해석한 페스티벌 메시아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방문 찬양을 하고 또 미자르 교회와 또 이렇게 노고천 교회를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모든 우리 오신 분 은혜를 받고 또 크리스마스 통해서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벌 메시아는 제1막은 예언과 탄생, 제2막은 순환과 부활, 영생으로 구성된 양악과 국악이 잘 어우러진 오페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쁜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